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 없이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 이 담쟁이를 보고 시인이 시를 적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에게는 벽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왜 벽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대 시대에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눈이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겁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으니 당연히 가난하게 살았을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겨우 구걸을 해서 살 수 있는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벽 같은 또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긍휼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거지였는데, 환경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47절과 48절 말씀을 보시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이란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되어질 일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오늘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아파트나 또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보시면은요, 층수가 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숫자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점자로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점자 표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숫자에다가 점자 표시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옆에 또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발달하겠습니까? 손가락 끝에 감각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수없이 눌러도 점자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르지만 전혀 그것을 가지고 알아차릴 수는 없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촉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으면 청각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까지 바디메오는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소문을 바디메오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기쁨을 준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되어질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되어질 일들을 말씀했는데 그 가중에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셔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되어질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특별히 은혜가 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은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물질이 귀한 것이지만 그 물질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 건강도 없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 가족도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가족도 헤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천국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순절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누구신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죽게 된, 심판을 받게 된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조용하게 있으라고 타박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 뜨고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지금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맹인이고 또 거지인 주제에 왜 시끄럽게 자꾸 예수님을 부르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어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야단하고 뭐라고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래고래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간은 바디메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 땅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땅이 어디냐 하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울산 안 지나가도 서울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여리고라는 지역은 반드시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 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면 더 이상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에게 이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교우들끼리 상처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사람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물질이 걸림돌이 되어서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노래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사울에게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금 왕이 누굽니까? 왕은 사울인데 사람들이 왕에게 더 많은 숫자를 돌린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에게 더 많은 숫자를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전혀 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난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노래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장애물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울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 상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모욕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모욕과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사랑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예수님은 뛰어넘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장애물이 있는 사람은 그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다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우리 인생은 당연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역시도 바디메오처럼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리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없으면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발을 하더라도요, 면도를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발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이발소에서 과거 남자분들이 이발을 할 때에 반드시 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분들이 면도를 받을 때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발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도할 때 큰 면도칼을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여러분, 목에다가 서걱서걱 소리를 내면서 면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면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발소를 운영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분이 나도 이제 이발소에서 손님에게 머리를 깎아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발하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 깎을 때 하지 말고 눕혀놓고 면도할 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머리 다 깎은 다음에 손님 얼굴에 뜨거운 수건을 이렇게 얹어놓고 이제 목에 면도를 하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면도칼로 목에 면도를 하면서 서걱서걱 소리를 내면서 손님, 죽을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분이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얼떨결에 손님, 죽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손님 입장에서 지금 면도를 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니까 손님이 기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깨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또 바디메오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이 쉬운 질문도 아니고 쉬운 대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의사에게 가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맹인이 의사에게 눈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들 여러분, 의사가 보게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가 믿은 대로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계산은 다 했습니다. 계산은 다 했는데 빌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가 구해온 것이 뭐냐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대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주님 앞에 이거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음식을 안드레는 찾아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계산도 다 하고 문제도 다 알고 있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장애물 때문에, 높은 벽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높은 벽 같은 문제가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계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계산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